오늘 성전 재건의 미혹과 방해,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좋은 일을 할 때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어떤 원수도 나타나지 않고 어떤 적도 안 나타나기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바라는 것이 우리죠. 그런데 실제는 삶 속에 보면 호사다마, 좋은 일에는 꼭 마가 끼듯이 절대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이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접근을 안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나태해져 있으면 마귀도 할 일이 없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열심을 내고 주의 일을 하겠다 하면 반드시 방해자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극복하는 신앙을 가지지 못하면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전 성전하고는 다르죠. 성전은 시나고게라 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나가는 장소고, 이게 교회라는 것은 성전이 아닙니다. 에클레시아라 해서 구원을 받은 백성을 불러낸 장소가 에클레시아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그 구약에는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고, 신약에는 이미 다 만들어진 완성된 장소에 성도들이 나와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과 신약의 다른 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오늘 말씀에서 보면 유다인들에게 있어서는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나갈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언제든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됩니다. 있는 장소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이 예배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두세 사람이 모인 장소에는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얼마나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축복된 삶을 살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너무 귀한 축복을 받다 보니까 복인 줄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우리가 이런 면에서 다시 한번 깨달음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예배처소, 예배당, 교회당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성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직도 구약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은 무슨 성전이라 한다든지 제단이라 한다든지 이것도 예배와 관련시킨 그런 의미로 말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양 잡고 소 잡아서 제사하는 제사가 제단이 아니고 지금은 우리가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는 제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적인 그런 수로가 용어가 아니고 신약적으로 예배를 위한 우리가 용어를 사용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도 사실은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저는 볼 때 예배당을 짓더라도 여기에 인간적인 욕심이 들어가면 안 돼요. 예배당을 잘 지어놓으면 막 극장식으로 화려하게 잘 지어놓으면 이 주변의 사람들이 다 몰려올 것이다. 착각에 빠지는 겁니다. 잘 예배당을 지어놓으면 심지어 다른 교회 교인들까지 여기로 올 것이다. 그거 도둑심보예요. 남의 울타리의 양들을 내 양으로 만들겠다는 도둑심보라고요. 그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형편에 맞는 예배 처소를 마련하면 돼요. 우리 영양서목교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줄었습니다만 예배당을 새로 짓는다고 할지라도 500명, 1000명 들어가는 예배당이 필요 없어요. 200명이 함께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모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예배당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예배당을 짓는데도 사람들이 보면은 욕심이 많이 그 속에 포함이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우리 총회에만 해도
교회를 감당을 못하는 목사님들이 참 많아요. 그 목사님들이 연세를 잡숴가지고 마지막에 정말 편안하게 목회를 다 마치고 후배들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빚더미에 앉아가지고 목사님들이 막 고민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고 이러는 상태. 요즘에 옛날처럼 뭐 그렇게 옛날에는 어떤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세상을 떠나면서 들어 예배당 하나 지어놓고 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헌금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큰 비용이 아니죠. 그저 논밭 멧돼지 팔면은 예배당 하나 지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지금의 예배당은 수백억씩 돈을 들여가지고 예배당을 짓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100억 빚졌네 200억 빚졌네 이러면요 갚을 방법 아무도 없어요. 웬만한 사람 거기에 헌금해가지고는 그 웅덩이에 돌 던지는 것밖에 안 되지 아무 의미도 없어요. 안 된다고요. 그 욕심이 생기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노회 목사님 한 분이 경산에 가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개척했는데 아직 교인도 별로 없는데, 그 교인이 별로 없으면은 사실 조금씩 이렇게 진도가 나가면 되거든요. 개척교회 할 때 뭐 조그만 지하실 하나 세를 얻든지 아니면 조그만 가게 하나 얻어가지고 자기 교회 형편에 맞도록 하면 될 텐데, 이 양반이 그냥 교인들 예배당 바로 지어가지고 바로 시작해야 되겠다 싶었던지 빚을 내가지고, 그래가지고 교인들 이름으로 빚을 내가지고 그래가지고 예배당을 짓는데, 이게 좀 저는 볼 때 욕심 생기면 그 기도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기도하면 그런 욕심 없습니다. 그런데 이 건축업자를 선택하니까 이 건축업자가 또 뭐 장로님이신데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기왕이면 돈 다 주십시오. 뭐 제가 돈이 다 있어야 재료를 사가지고 와도 좀 돈이 있어야 옳은 재료를 사오지 그냥 뭐 그러니까 돈을 다 달라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다 줬어요. 다 줬는데 아이고 이거 웬일입니까? 그 장로님이 돌아가셔 버렸어요. 건축업자가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희한하죠? 왜 돈을 다 받았는데 죽어버렸는데 또 자식들한테 연락을 하니까 자식들이 우리는 아버지가 돈을 얼마나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거는 아버지하고 목사님하고 일이지 우리한테는 얘기하지 마십시오. 이래가지고 교인들 전부 빚더미에 올라앉혀놓고 우리 노회로 왔더라고요. 참 저는 그 얘기를 가만 들으면 자기는 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저는 속으로 짐작을 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뜻이 아니었구나. 예배당을 하나 세우는 것도 하나님 뜻이어야 돼요. 예배당 하나 짓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포함이 돼야 되고 성도들이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고요. 어느 지역에서요 그 윤희도 목사님 책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와요. 어느 지역에서 교인들이 모여서 참 열심히 개척을 해가지고 교인들이 모이니까 이제는 교인들이 전부 열심히 건축 헌금을 해가지고 예배당을 지으려고 땅도 사고 예배당을 짓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그냥 시간을 전부 내가지고 와서 기도를 하는데, 그 동네에 아주 악질적인 불량배가 날마다 교회를 찾아와서 예배당 짓는데 방해를 놓는 겁니다. 막 고함을 치고 나중에는 사람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그래가지고는 막 방해를 놓으니까, 그래요 목사님이 이거 큰일 났어요. 예배당을 지을 수가 없어요. 불량배 때문에.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했냐, 교인들이 막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막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매일 찾아오던 그 불량배가 어느 날 갑자기 안 오더라고요. 갑자기 안 오더라고요. 근데 더 웃기는 일이 생겼어요. 그 불량배가 어느 날 목사님 좀 만나십시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아니 이 사람이 목사를 만나러 왔으니까 목사님 은근히 걱정도 되고 이 불량배가 또 무슨 말을 하려는지 또 왔는데 하는 말이 뭐라냐면, 목사님 나 다시는 교회 이제 짓는다고 욕 안 하고 핍박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 감 지르던 놈들 내가 아무도 못 오게 했습니다. 그 이상한 일이잖아요. 그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싶어요. 아이고 그 목사님이 하도 이상해가지고 어째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이렇게 물으니까 자기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밤에 자는데 형광등이 뚝 떨어져가지고 아들을 이마에 탁 떨어졌는데 박살 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파편이 눈에 박혔더니만 애가 실명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형광등이 깨졌는데 희한하게도 아무데도 안 다치고 그냥 머리에 형광등이 맞아가지고 깨지기만 했지 아무 일도 없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다가 하나님께서 형광등을 가지고 아들을 때려 뻗는데, 근데 이게 잘못 맞으면 죽을 낀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경고만 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다시는 교회 지는데 핍박하지 않겠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나 개입돼야 돼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지, 뭐 우리가 땅 사놨고 돈 있고 교회 건축하면 되지,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인간이 계획을 다 세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보면 여기에 방해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어째 보면은 가장 도와줘야 할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사마리아 사람들 아닙니까? 사마리아는 남쪽에는 누굽니까?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 나중에 레위 지파가 왔어요. 실제는요, 유다 지파 하나하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 요거밖에 없어요. 두 지파요. 10지파는 북쪽으로 갔다고요.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교만하다가 다 그 백성들 잃어버린 거거든요. 나라를 잃어버린 거예요. 백성 잃어버리는 것은. 그런데 나중에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레위 지파가 몰려들기 시작한 거죠. 북쪽에는 금송아지를 갖다 놓고 하나님이라 하고 예배를 제사를 드리려 하니까 레위 지파가 거기서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살금살금 내려와서 남쪽 지파가 3지파가 되고 북쪽 지파가 9지파가 됐어요. 그런데 이 북쪽 지파가 왜 망했느냐 하면은 결국 보면 예배가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망한 겁니다.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가는 길을 막아버렸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막아버렸어요, 역대 왕들이. 그러니 북쪽은 아수르에게 망한 것입니다. 이렇게 아수르에 망했는데, 아수르 임금은 바벨론하고는 또 달라요. 어떻게 하냐면 아수르의 사람들을 사마리아에 갖다 놓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수르로 데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국민을 섞어버렸어요. 섞어버려서 혼혈족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이 결국은 에살하돈의 아수르 임금의 지도를 받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성전을 짓는 장소에 딱 나타나가지고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그러니 같이 성전 짓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 보면은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런데 잘 구분해야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똑같이 교회라고 말하는, 구교라고 말하고 신교라고 말하는 천주교, 로마 캐톨릭이죠. 저거 교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천주님이라고 부르죠. 그러다가 이제는 성경을 교회 그 성공회하고 로마 캐톨릭하고 개신교 목사하고 같이 합해가지고 성경을 번역한 것이 세 번역인데, 거기 보면 하느님이라고 나와요. 하느님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이신 하나님입니다. 하느님이 아닙니다. 천주님이 아니에요. 이게 분명하게 짚는 것은 유일신, 하나이신 하나님,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애국가 부르는 것을 갖다 이 세상 사람들이 그 애국가를 갖다 하나님이라 하니까 이걸 바꿔서요. 하느님이 보호가 아니고 보호하사, 보호한다, 이렇게 이제 바꿔놔 버렸는데, 실제는 이 애국가를 만든 게, 애국가는 찬송가예요. 애국가가 찬송가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것이 바로 애국가입니다. 그리고 찬송가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은 아주 말하자면 세상 사람들도 함께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다고 하는 것이 하느님이 보호하사, 이렇게 났어요. 이것은 로마 캐톨릭과 성공회와 개신교의 타락된 목사들이 함께 만들어낸 작품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교회도 하느님 섬기고 우리도 하느님 섬긴다. 저 1월산 꼭대기에 산신을 섬기는 사람도 하느님 섬기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느 신을 섬기든 다 하느님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우리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하나님을 섬긴다, 같이 섬기자, 딱 거절한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다르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바알을 섬기는 아합 임금이 엘리야를 보고 뭐라 하냐면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가 너냐 이렇게 물어요. 웃기는 거 아닙니까? 왜 이스라엘 나라에 흉년이 들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했느냐?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로 비가 안 오는데 이 아합은 엘리야를 보고 너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냐? 왜냐하면 그 아합은 바알 하나님을 섬기거든요. 바알을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은 여호와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왕과 엘리야가 서로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라는 것이죠. 그래서 벌어진 것이 갈멜산에서 대결입니다. 엘리야가 섬기는 여호와가 하나님인가, 아합이 섬기는 바알이 하나님인가 대결하자. 그 대결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에 제물을 살을 때에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으로 하자. 요한계시록 보면은 사탄도 하늘에 불 내려오죠.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허용해 줄 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막아버리면 사탄이 아무 역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 바알의 제단에는 바알 선자가 450명이고 그리고 아세라 선자가 400명이고 850명이 고함을 치면서 피를 흘리면서 바알 하나님이여 아세라 하나님이여 불을 내려달라 했지만 불이 안 내려왔어요. 바알 아세라는 참 신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불을 내려 주옵소서,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의 제물을 다, 제물뿐만 아니에요, 도랑에 물까지 12통 부었는데 그 물까지 다 핥아버렸어요. 싹 그냥. 이게 그럴 때 백성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시로다. 그리고 지금까지 속였던 이 바알 선지자들을, 바알을 하나님이라 했던 이사들을 어떻게 하냐? 엘리야가 한 명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다 잡아라, 다 죽여라. 850명 싹 죽여버렸어요. 남겨놓으면 안 되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다시 미가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에 아합의 궁궐에 이제는 여호와 선지자가 400명이 있었어요. 그 여호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아합이 그날 엘리야의 하나님을 보고 난 다음에 종교를 개종했습니까? 바알을 이제는 여호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참담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쪽은 아합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역대에 그들이 부르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해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교도소 선교를 가면은, 교도소 선교 가면 종교실이 있어요. 종교실을 해가지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천주교의 신부님이 와서 미사를 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스님이 와서 설법을 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목사님이 사용하고, 이렇게 돼 있다고. 종교실. 그래가지고 얼마나 웃기는지 보십시오. 신부님이 오면은 십자가 갖다 걸고, 또 신부님 나갈 때는 십자가 떼가지고 가지고 나가면 또 불상이 들어옵니다. 스님이 들어오니까 불상이 들어오고, 그 같은 장소에서. 그런데 보면은 참 제수들은 더 웃겨요. 왜냐하면 정보가 있어요. 오늘 목사님은 뭘 가져오셨냐? 떡 가져오셨다 하면은 우리는 오늘 예배에 간다. 신부님이 뭘 가져왔나? 삶은 계란하고 빵 가져왔더라. 오늘 스님은 뭘 가져왔느냐? 이래가지고 이거는 종교생활이지 거기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참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러다가 교도소 안에 예배당을 세워요. 기독교에서. 그래서 지금은 예배당 안에는 신부님이 못 들어와요. 예배당 안에는 스님이 못 들어와요. 이제는 예배당 안에는 예배만 드려요. 뿐만 아닙니다. 교회들마다 후원을 해가지고
예배당 안에다가 찬양대석도 만들고, 요즘에는 가면요 제수들도 다 가운 입고 찬양대가 있어요. 찬양대 지휘자가 있고 악기를 사용하고, 아이고 뭐 스크린이 있고 대단합니다. 이제는 교도소 선교를 우리 한국 교회도 눈을 많이 뜨고 있어요. 예? 그렇게 가지고 이제는 그 안에도요 집사들도 있고 다 있어요. 교도소 안에도. 예? 그 안에도 직분자가 있고 교도소를 전담하는 목사님도 계시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게 말하면 종교가 아니라고. 그들이 부르는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님이 달라요.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론을 좀 길게 했네요. 1절 말씀을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담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성경은 대적이라고 했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저들도 하나님을 섬긴다 그렇게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은요 타협이 없습니다. 이 세상 종교는 다 타협을 합니다. 다 타협이 안 되는 사람이 없어요. 타협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신앙은 타협이 없습니다.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예, 제가 그 스님을 하면 내 평생에 스님을 전도를 한번 해서 예수 믿도록 하는 것이 참 전당 가도 좀 좋은 하나님 앞에 가면 자랑거리가 될란지 경험이 될란지 그랬는데, 이 영양에 있다가 지금 경남에 가 있는 스님이 있어요. 네, 스님이 법행 승응 스님이에요. 근데 이제 자주 연락이 와요. 나는 내가 전화를 한 적은 거의 잘 없어요. 본인이 전화가 자주 와요. 오는데 내가 아주 따뜻하게 대해 줍니다. 그리고 잘 대해 줘요. 그랬더니 며칠 전에는 문자가, 장문의 편지가 하나 왔어. 뭐라고 왔냐면, 목사님, 제가 스님으로 있지만 많은 목사님들을 이렇게 봤지만 진짜 목사님은 박병석 목사님만 목사님입니다. 자기한테 잘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문자를 받고 그랬어요. 내가 설교집을 쓴 게 있는데 이거 한번 읽어볼 생각이 없느냐 하니까, 목사님 책임에 내가 다 읽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목사를 통해서 설교집을 5권을 보냈어요. 그냥 오늘 통화를 했어요. 설교집 받았냐고. 받았다. 읽겠느냐고. 예, 목사님 책은 내가 정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랬어요. 그거 읽으면 예수 안 믿고는 못 베길 거라고. 근데 이분이 그런 말이에요. 목사님,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때가 되겠죠. 때가 오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스님도 돌아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교하고 기독교하고 그 신이나 우리가 섬기는 신이나 같다, WCC 정신, 이건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외에는 이 세상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그는 다 가짜입니다. 살아계신 신은, 전능하신 분은 한 분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종교인들을 만나도 이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만나는 것이지 그들과 타협하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것은 아닙니다. 2절 말씀을 다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루 왕 에살하도니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 그 WCC 정신이 어떻습니까? 스님이 섬기는 신도, 심지어는 무당이 부르는 신도,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도 같은 신이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저거들 마음대로 그렇게 합니까? 근데 그것도 정신 빠진 목사가 거기에 대표자가 돼가 WCC에 거기에 나가가지고 그 사람이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한기총이 아니고 한국 기독교회의 회장이라고. NCCK 한국 기독교.
거기에 회장이니까 한국 기독교 회장이니까 대표로 나갈 거 아니에요. 대표로 나가지고 뭐라고 말했냐면 당신들이 섬기는 신이나 우리가 섬기는 신은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참 우리 하나님 마음도 좋으세요. 저 같으면 바로 막 벼락을 때려 붓긴데 내가 하나님 아니니까 못합니다만 이 어떤 이런 정신 빠진 소리를 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모든 종교가 합할 수 있지만 기독교는 아닙니다. 기독교는 전능하신 살아계신 유일신 하나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우리도 하나님을 너희들의 하나님 우리도 섬기고 있다. 거짓말입니다. 참말일 것 같으면은 정말 거절을 하면은 아이고 우리가 옛날부터 잘못 살아서 그런데 미안합니다. 뭐 우리를 같이 성전 짓는데 안 불러주니까 그러나 우리는 뭐 가지는 못해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뭐 또는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후원이라도 하게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라도 해야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요 안 된다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이런 못된 짓을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세상 사람 도움받아 교회 지어가지고도요 별로 은혜롭지 못해요. 교회당 짓는 것도 성도들이 지어야 돼요. 그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이 지어야 돼요. 저는 시골에서 참 어려운 교회, 어려운 생활이 굉장히 어려울 때도 예배당을 지은 이야기를 지난 주일날 제가 했는데요. 절대 남의 도움 받아가지고 교회 지을 생각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장로님들이라 해가지고 막 굉장한 장로님들 난 어릴 적에 그랬어요. 장로님들이면 굉장히 믿음이 좋으신 분이고 자기가 섬기는 교회 아니라도 시골 교회 같으면 많이 도와줄 줄로 생각했어요. 그랬다가 내가 너무 실망을 했어요. 딱 한 분이 그 당시 돈으로 7만 원을 작정을 하더라고요. 작정을 했는데 또 지난 주일에 얘기 안 했는데 그분은 한의원을 하는 분이에요. 유명한 장로님이에요. 대구에서 유명한 장로님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작정을 했어. 그것도 뭐 단도 10,000원이든지 뭐 5만 원이든지 헌금을 하는 게 아니고 작정을 하더라고. 그 매달 며칠 날까지 돈을 주겠다고 작정을 했어요. 근데 그 날짜 받으러 가니까 인상을 딱 쓰고 막 내한테 돈 몇 개 넣었느냐고 그 돈 받으러 또 왔느냐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분은 그냥 나는 처음에 갔던 그 장로님은 돈 뜯으러 왔냐 해가지고 내가 다시는 안 간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한 분은 자기가 작정을 했어요. 그런데 받으러 가니까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이것이 한국교회 성도들의 모습이다. 본 모습이다.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는 절대 사람을 의지하거나 누구를 찾아가거나 누구에게 손 벌리거나 그거 하지 않았어요. 그냥 힘들어도 어려워도 누가 와서 헌금을 하면 감사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성도들이 몸 바쳐서 헌신해서 뭐 없더라도 우리 가진 것으로 예배당을 짓죠.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작은 예배당이지만 우리의 형편에 맞도록 예배당을 짓고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거기서 주의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는데 늘 은혜가 충만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것이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누구에게 도움받아서 뭘 할 그걸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는 자립이 되어서 다행입니다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자립이 안 되더라도 자립이 안 되는 교회에 부임했으면 거기서 나오는 것으로 그냥 먹고 사는 게 그냥 원칙이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그걸 원칙이라고 생각해요. 교인들이 죽 먹으면 같이 죽 먹는 거고 밥 먹으면 같이 밥 먹는 거고 그렇게 사는 것이지 막 자기 그 처신을 벗어난 그런 모습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고 봅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보십시오. 이게 자기네들도 같이 짓겠다. 같이 지어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북쪽의 이스라엘은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긴다고요. 바알. 그거 떠나지를 않아요.
망했어도 역시 바알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남쪽 유다 사람들이, 유다 사람이라는 것은 다윗이 유다 사람, 유다 족속이니까 다윗의 유다 지파를 따가지고 남쪽을 유다 지파라고 그래요. 그래서 유다인이라 그래요. 유다인 또는 유대인 이렇게만. 그런데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그냥 그 이름을 그냥 가져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월이 흘러도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예수님 당시에도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으로, 유대인으로 취급을 안 해요. 생각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 혼혈족이 됐고 섞여버렸어요. 그래서 심지어 유대인들은 좀 심하기는 하지만 그들을 향해서 개들이라고 불렀어요.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갈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이 사람들이 못된 열심히 얼마큼 열심을 했느냐 하면, 성전 짓는 게, 여러분 자기네들도 하나님을 믿는다 할 것 같으면 성전 지으면 자기네들한테 합해주지 않았더라 할지라도 성전 짓는데 축복하고 말이죠, 헌금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오히려 자기들 뇌물을 줘가지고 그 페르시아의 왕들 밑에 있는 신하들, 이런 사람들이 뇌물을 줘가지고 성전 짓는 것을 가로막았다. 그 결국 보면은 오늘 말씀 끝나고 난 다음에 5장이 넘어가면 성전 중단돼요. 중단이 얼마큼 중단이 되냐? 16년 정도 중단이 돼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사실은 우리가 남과 북이 갈려져 있습니다만은 북쪽도 참 안타깝죠. 굶어 죽는 사람 너무 많고, 계속해서 나라의 지도자는 핵폭탄이나 만들고 살상 무기나 만들고 이것으로 하는데, 이 남쪽의 사람들도 정신 빠진 사람들 많아요. 달러 주면은 그거 가지고 핵폭탄 만든다고요. 먹을 양식을 보내줘야 돼요. 먹을 양식. 저는 볼 때 그래요. 다른 거 보내지 말고 먹을 양식을 보내주고, 어떻게 되겠냐, 북쪽에다가 뭘 살 수 있는 방법을 해줘야 되지. 왜 자꾸 돈을 줘가지고, 돈을 주니까 금강산 관광하면서 핵폭탄 만드는 재료 돈 다 대줬어요. 그냥 개성공단 하면서 돈 다 대줬다고요. 그러니까 하여간 이 친북 세력들이 전부 돈을 보내주는 거예요. 돈을 보내주니까 이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백성들을 먹여 살리냐면 그거 아니에요. 살리지 않았어요. 전부 무기 만드는 거를 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깔려 있어요. 실제로 뭐가 깔려 있냐? 친북 세력들은 이게 깔려 있어요. 아무래도 우리 동족이니까 일본보다, 중국보다는 우리 동족이 낫겠지. 그러니까 일본에게서 우리가 당했던 서러움, 중국에서 맨 뇌물 바치고 당했던 서러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북한이 핵폭탄을 만들어가지고, 중국과 핵폭탄이라는 것은요, 나라가 적고 크고 아무 상관없어요. 이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미국하고 맞짱 떨락하잖아요. 미국이 오히려 겁내요. 만약의 경우에 그 미사일이 제대로 미국까지, 본토까지 날아온다 할 것 같으면 미국도 감당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미국도 자꾸 협상을 하려고 하지, 북한을 때리려고 하지는 않아요. 터지면은 얼마큼 지금 북한이 숨겨진 그 무기가, 탄두가 미국 본토까지 갈 수 있는지 안 가는지 이거는 정확히 잘 계산이 안 돼요. 그런 상태에서 미국이 북한하고 도박을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남한 쪽의 친북 세력들은 자꾸 북한에 돈 보내려고 그래요. 왜 보내느냐? 북한이 강해져가지고 핵무기를 미국만큼이나 러시아만큼이나 많이 만들어 놓으면은, 그러면 나중에 남과 북이 합해지면은 남한은 경제가 있고 북한은 무기가 있어서 대한민국이 세계 1등 국가, 참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살상 무기가 어느 나라보다 많고 이러면 아주 건강하고 든든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참 공산주의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요. 너무 모르는 것이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종전하자 하거든요. 전쟁 끝내버리자. 그러면 이제 북한이 남한을 그냥 집어삼켜도 그냥 삼켜집니다. 판문점 다 열어놨지 않습니까? 월남이 또 그랬어요. 월남이 결국 미군이 딱 물러가자, 종전되고 미군이 딱 물러가자,
50일 만에 월남에게 먹혀버렸어요. 50일, 딱 50일 걸렸어요. 끝나버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웃기는 거 있죠. 월남에서 월맹을 향해서 간첩질을 하던 사람들이 누구냐? 대통령 출마했던 사람부터 시작해서 부통령까지, 현직 부통령이 간첩이었고 기자가 간첩이었고, 그 땅에도 교회가 많았어요. 목사들 간첩이었고, 신부도 간첩이 있었고, 또 중들도 간첩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월남과 월맹이 딱 하나가 되고 난 다음에요, 월남 사람은 싹 다 죽여버렸어요. 결국 자유주의에 물을 뺀다 하면서 감옥에 가다 놨다 5년 만에 싹 다 죽여버렸어요. 하나도 안 남겼어요. 지금 여러분 베트남 한번 가보십시오. 늙은 사람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같은 나이는 없어요. 찾아보면 어쩌다가 한 사람 두 사람씩 있어요. 그것도 아마도 잘은 모르지만 상당한 공산주의의 간부들 부모들이나 살아있지, 그 외에는 없습니다. 다 죽여버립니다. 남과 북이 북한이 강해지면 우리나라로 에이고 참내, 꿈을 꾸고 있는, 이게 망하는 길입니다. 이 사람들 보면은 아주 얼마나 독한 잘못된 열심을 냈습니까?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바사왕 고레스 때 돌아왔는데,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이 또 즉위했어요.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이 물러가고 다리오 임금이 또 즉위했을 때까지 계속 조직적으로 반대했어요. 왕이 3번 바뀔 때까지 계속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고발했어요. 고소했어요.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고소지만 그 고소가 받아지는 것이 왜 그러냐면, 그 아하수에로 임금이든지 다리오 임금이든지 간에 그 밑에 신하들이 다 뇌물을 처먹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할 수가 없어요. 성전을 지을 수가 없어요. 16년 동안 중단이 됐다가 16년 만에 다시 재개가 되는 것을 나중에 보면 볼 수가 있어요.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라딱과 디브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참 열심도, 이 나쁜 열심, 사람이 그래서요, 두 가지 열심 있죠. 하나는 사랑의 열심, 하나는 미움의 열심. 근데 여기 미움의 열심, 이런 열심을 가진 참 그것은 사탄에게 사로잡힌 자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탄에 사로잡히면요, 남을 모함하고 죽이고 남을 억울하게 만드는 골탕 먹이는데 아주 심혈을 기울여요. 여러분 유튜브 방송 어떻습니까? 나는 유튜브 방송 처음에 우리 한국이 지금 현재 몇 년 사이에 유튜브 방송이 수백 개가 생겼어요. 수백 개가 생겼는데, 근데 그 유튜브 방송에서 전부 엉터리 방송을 막 해제깁니다. 그런데 그걸 따가지고 와서 사람들이 막 유포시켜요. 근데 그 엉터리 방송 중에서 나는 많이 속았어요. 얼마나 많이 속았는지, 이제는 유튜브 방송은 거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방송도 좀 의심이 가. 믿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방송은 왜 그렇게 되는가 했더니만 실제로 가만 보니까 정상적인 방송하는 것을 거짓말 방송하는 사람들이 희석시켜버립니다. 그러나 유튜브 방송을 망하게 만드는, 같이 망하기 위해서 유튜브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죠. 우리 부목사 얘기 들으니까 그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목사라는 이름으로 방송을 하는 사람이 시인이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를 다 드러낸 사람이 고깃집에 가가지고 갑질 행동을 하다가 지금 유튜브에 그게 올라오니까 막 세상 사람들이 목사를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고 막 별별 소리를 다 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것도 나는 의심스러워. 왜 목사락하는 사람이 자기 신분을 밝히고 그런 함부로 말을 막 하는데 그게 녹음이 돼가지고 그걸 나올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작전이 아닌가? 교회를, 주의 종들을 비방하기 위한
작전을 세운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뭐 어떤 게 맞는지 잘 몰라요. 얼마 전에는 뭐 힐러리가 사형당했다 하면서 유튜브에 막 떠돌더라고요. 뭐 엉뚱한 말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뭐 트럼프가 바이든을 이겼는데 뭐 이게 뭐 중국에서 들어온 가짜 투표 때문에 그런데 이게 다 밝혀졌다 뭐 이렇게. 뭐 이제는 더 이상 마치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말처럼 이제는 유튜브 방송 더 이상 안 믿어야 된다고 하면서도 이 말이 진짠가? 또 이렇게 또 호감이 가는 것들이 나온다 이 말이죠. 이 가짜들. 참 이것이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이 세상에는 거의 세상 사람들은 거짓말로 통치하고 거짓말로 먹고 살고 거짓말로 재미를 느끼고 거짓말로 이 세상에서 자기 나름대로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몇 절 읽었습니까? 7절, 8절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다블렛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빌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해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에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나빨 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그 주변에 있는 나름대로 어떤 족속들, 부족 국가 아닙니까? 그 부족들 이름을 다 집어넣은 이거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리는 글에 작은 몇 사람 이름으로 해가지고는 안 될 것 같으니까 다 동참식. 우리 보면은 뭐 옛날에도 뭐 무슨 뭐 왕에게 올리는 어떤 걸 쓸 때는 거기는 뭐 신하들 중에 명망 있는 사람들 이름을 다 적어 올리잖아요. 그러듯이 여기에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리는 그 글에 유다 사람만 딱 빼놓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이거 이렇게 하면 유다 사람이 배반한다, 왕을 배반한다 해가지고 전부 다 그 서명을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함께 악의 뿌리는 사마리아 그리고 그 모든 사람을 한 악의 구심점을 삼아가지고 함께 같이 바로 유다 사람들을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방해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보면 사탄의 세력은 잘 뭉쳐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사두개인, 바리새파, 서기관, 장로들 다 하나가 됐어요. 다 하나가 됐어요. 가야바하고 빌라도하고는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원수지간이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는 성경에 보면 그들이 친구가 되니라. 참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악한 자들이 서로 막 자기들끼리 어른거리다가도 선한 사람을 핍박할 때는 하나가 그날 가서는 친구가 됐어요. 가야바하고 빌라도하고는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원수 나라예요. 우리로 말하면 일본하고 우리하고 일본의 어떤 다스리러 온 빌라도 그리고 또 가야바는 유다 나라의 존경받는 대제사장 이런데도 그날 가서는 친구가 됐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나라 가서. 이게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악한 세력들이 악을 조장해서 의인을 핍박하기 위해서는 하나가 된다. 사탄들이 또 서로 싸우지만 사탄이 완전히 의인을 핍박할 때는 하나가 되더라. 오늘 보면은 악의 세력들이 다 뭉쳤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럴까요? 이것은 여기에 대한 결론은 무엇일까요?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땅 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정말 진실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음도 각오해야 되고 어려운 핍박도 각오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귀한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수많은 사탄의 수많은 방해 공작을 이긴 자만이 이 장소에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또 그 세상 유혹이나 어떤 것에 끌리는 사람은 못 나오는 겁니다. 핑계거리로 삼아서 못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기고 세상 줄을 다 끊고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복입니다. 여러분들의 이 귀한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영원토록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